두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새벽 기도 때 한번 짧게 나누어서 설교를 했고, 그것들을 모아서 수요일 저녁마다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묵상하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다 그랬죠. 누가 기독교인인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인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약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인가? 기도가 약동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엮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엮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땅 위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늘과 땅은 하나로 맞닿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닿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엮는 기도의 특권을 받아 가졌다는 것, 우리가 기도로 하늘과 땅을 엮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엮어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이어가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엮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다.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외우기 쉽죠, 그죠?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엮어주는 거죠. 이어주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푼 게 하늘에서 풀린다. 기도가 바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기도하는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예수님도 함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기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땅을 엮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설일 것 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면 그것이 곧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이다는 것입니다. 주기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엮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우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엮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잇는 행위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고, 또 기도의 부름에 있어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기도의 부름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 이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분, 크고 광대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초월자가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또 이 주기도의 형식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엮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관한 기도를 3가지 하고,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우리에 관한 기도 3가지, 그죠? 하늘의 문제 3가지, 땅의 문제 3가지. 그래서 이 주기도의 형식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엮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우리에 관한 기도 3가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다. 또 이 주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엮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그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엮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엮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엮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죄 용서를 받은 그것이 오늘 내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매일의 용서의 근거가 되니까, 그죠? 이것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악의 유혹을 받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간구를 하니까 이것이 곧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는 시험과 악이 끊이지 않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여 건짐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 하늘과 땅을 잇는 겁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거고, 주기도문의 부름을 봐도, 형식을 봐도, 내용을 봐도 이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의 근거에 있어서도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거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기도의 근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6가지 간구를 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근거는 하늘에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근거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죠? 기도하는 근거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그 근거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왜 우리가 6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다룰 차례입니다. 마지막 부분, 기도의 근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님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오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3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굳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다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시원하게 오늘 설교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제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 부분이 관로 속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관로 속에 들어있죠. 맞죠? 그죠? 관로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성경에. 왜 이게 관로 속에 있습니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제 성경에는 보니까 나라와 라는 그 첫 글자 앞에 숫자 4가 있고 그 성경 밑에 난하주 4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관로 내 구절이 없음. 여러분 성경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고대 사본에 이 관로 내 구절이 없음. 자, 많은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 사본이 많은데 그 중에 고대 사본들의 이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로 안에 쳐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은 이제 종류가 많은데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 번역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NIV나 ASV라는 성경 번역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느냐? 많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대 사본이 상당히 오래된 사본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고대 사본에 이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래 주기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데 후대 누군가 삽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대 사본, 권위 있는 사본에 이게 없으니까 이거는 원래 주기도에는 없는데 누군가 뒤에 삽입한 것이니까 우리는 뺀다 하고 뺀 것입니다. 그럼 넣은 데는 왜 넣느냐?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이게 이 구절이 있는 사본들이 많이 있고 또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6가지 기도 앞에 서문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끝날 때도 마무리가 있는 게 형식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6가지 기도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면 끝날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들어가는 게 형식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이 볼 때는 이게 넣는 게 맞습니까? 안 넣는 게 맞습니까? 제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고, 또 고대 사본, 권위 있는 고대 사본에 안 나오는데 뭐 왜 그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원래부터 있던 건데 어떤 이유로 고대 사본에 빠졌는 건지, 원래 없던 거를 후대에 누가 첨가시키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로를 치는 겁니다. 관로. 모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도 NASB라는 성경은 관로를 쳐놨고, 우리 한국어 성경도 관로를 쳐놨습니다. 그 말은 이게 원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해명이 됐죠. 근데 신학적 관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에 원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관점이 다가 아니죠. 목회적 관점이 또 있습니다. 목회적 관점. 그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는 관로를 쳐가지고 이게 원래 주기도에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주기도를 외울 때는 이 부분을 넣어서 외우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게 목회적인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부분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외워야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들어있다면 넣어서 하는 게 맞으니까 우리 넣어서 하는 게 좋겠고, 만일 이게 원래 들어있던 게 아닌데 뒤에 누가 삽입을 한 거라도 이거를 넣어서 외워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래 주기도에 없는데 누가 삽입한 거라면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빼고 앞에 거는 주기도문이고 요 뒤에 거는 주기도문에 이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주기도문에 없는데 삽입한 거라면 요 앞에 것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로 주기도는 끝이 나고, 요 부분은 우리가 주기도에 덧붙여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면 되니까, 이 주기도문에 이 구절이 있든 없든 우리는 상관없이 외워도 타당하겠다. 이게 목회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넣어서 주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대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라와 권세와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는 대계, 나라와 권세와 대계를 넣잖아요. 이건 왜 넣으세요? 성경에 없는데. 대계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넣죠? 왜 넣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외워서 그렇죠. 찬송가에는 나옵니다.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계가 들어있어요. 대계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성경에는 대계가 없는데 찬송가에는 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한국어 성경이 공인대에서 같이 보는 성경이 이제 지금 세 번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개역, 그리고 개역을 또 한 번 바꾼 게 개역 개정. 아직 우리는 개역 개정 안 보죠. 이제 한국에 공인된 성경으로 처음 나온 게 구역이고, 그걸 한 번 수정한 게 지금 보는 우리 개역이고, 또 한 번 더 수정한 게 개영 개적.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한 절반 이상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개역을 보고 있는데, 구역 성경에는 대개가 있어요. 구역에는. 근데 이제 구역을 한번 수정해서 개역하면서 대개를 뺐고, 개역 개정에도 대개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 자체도 대개가 구역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겠죠. 대개를 넣는 것이 맞습니까? 안 넣는 게 맞습니까? 원문에는 대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실 텐데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대개를 넣는 것이 맞다, 안 넣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넣는 것도 맞고 안 넣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번역은 없습니다.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로 바꿀 때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완벽한 번역이다, 그런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거지,
완전한 번역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영어에는 접속사, 전치사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한국어는 접속사를 많이 안 쓰고 전치사는 아예 한국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접속사나 전치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이 접속사, 전치사를 많이 쓰는데 이거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문자 번역이거든. 문자적 번역.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원문을 잘 살리기는 하는데 한국어 같지가 않고 말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처럼 이제 따듬다 보면 접속사나 전치사를 빼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 이렇게 원문을 잘 살리지만 한국어로는 너무 이상하고 어색한 말이 되고, 근데 한국어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다 보면 뜻은 잘 사는데 뭔가 원문의 구조를 잘 못 살리고, 그래서 둘 중에 택해야 됩니다. 문자적 번역을 택할 것인가, 의역을 택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한국어 성경은 중간쯤입니다. 문자적 번역도 아니고 완전한 의역도 아니고 이제 중간쯤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문자대로 번역하면 대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대개를 빼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나 성경 원어의 접속사는 뜻이 약하기 때문에, 뜻이 약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빼도 자연스럽고 또 그걸 넣어도 뭐 괜찮고,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는 원문의 접속사들을 많이 뺍니다. 다 집어넣으면 한국어 같지 않고 말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번역이 맞다 그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대개를 넣는 게 맞고,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대개를 빼는 게 맞고,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뜻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이제 성경 원어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이제 표시를 하긴 했는데 그냥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표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대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대개를 넣어야 되고, 근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려면 대개를 빼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어느 번역을 택하든 큰 문제 없고 그 뜻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 뜻은 기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우리 성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 원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you, 그죠? you. 그러니까 당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한국어에 당신이 낮춤말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높임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 말하기가 너무 송구해서 아버지라고 대치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에는 아버지라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이라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당신님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뜻도 정확하게 살리고 예의도 바르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대로 번역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님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문에 강조된 게 당신님이라는 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원문에 당신님,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당신님의 것입니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나라도 당신님의 것이고, 권세도 당신님의 것이고, 영광도 당신님의 것이고, 바로 이 모든 것이
당신님의 것입니다. 이게 원문에 강조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그 모든 것은 다 당신님의 것입니다. 당신님의 것입니다. 이게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3가지, 우리를 위하여 3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6가지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분께 그러한 6가지 사항을 기도해도 그분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전혀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이유는 나라도 당신님의 것이고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나라의 영광이 모두가 다 아버지께 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당신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 6가지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우리 편에 볼 때도 우리가 이 6가지를 하나님 앞에 어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가 당신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권세와 영광이 당신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이 6가지를 기도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주기도문 못 드립니다. 나라도 당신님의 것, 권세도 당신님의 것, 영광도 당신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6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당신님의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님의 것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걸 아니까, 영광이 당신님의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고, 나라가 아버지께 있는 줄 아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가 다 아버지께 있는 줄 아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당신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의 사람이 삽입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건 하늘나라 가보면 알 것이고,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6가지 기도를 드린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실천적인 것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째는요, 주기도문을 많이 그리고 제대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나 모임 때, 예배나 모임 마칠 때 그때만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자주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자기 위에 누웠을 때도, 조용히 묵상할 때도, 혼자 개인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외웁시다. 주기도문을. 이거 뭐 예배 마칠 때 써먹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마칠 때 기도할 말 없으면 주기도문 합시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마칠 때, 모임 마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외우도록 하고, 외우되 뜻을 정확히 새기고 마음을 실어서 외웁시다. 자주 그리고 정확히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제대로 외우자는 겁니다. 자주 외우고 제대로 외우자. 뜻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며 외우자.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적인 기도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훈련을 하자.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주기도적인 기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주기도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고,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주기도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우리가 훈련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틀로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기도의 틀로. 기도 훈련할 때 좋은 방법이 기도의 틀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붕어빵을 내가 그냥 만들려면 어떻게 붕어빵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붕어빵 틀이 있으니까 그 빵 틀에다가 대고 틀에다가 찍으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 틀을 사용하면 쉬운 것처럼 기도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찍어내면 기도 훈련이 쉽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도의 틀로 사용했던 게 뭐 있는데요. 기도에는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감사기도, 회개기도, 도고기도, 간구기도. 그래서 기도의 종류 4가지를 기도의 틀로 사용하는 방법. 먼저 감사, 그다음 회개, 도고, 간구.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 훈련했습니다. 학생 시절. 그죠? 이렇게 4가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좀 게을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못 돌아온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틀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감사, 회개, 도고, 간구. 그것처럼 이 기도의 틀로 사용하자는 거죠. 기도의 틀로. 그죠? 주기도문을 기도의 틀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제 앞부분, 뒷부분 다 넣으면 8가지인데, 그죠?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도 넣고, 마지막에 기도의 근거,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다 넣으면 8가지 힘드니까 우선은 6가지만 가지고, 6가지 기도 그것만 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양식 문제, 그 다음에 조용수의 문제, 악과 시험의 문제, 이걸 가지고 기도의 틀로 한번 기도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욕을 당하지 않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많은 혼란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코로나를 이 땅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고요히 자기를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뜻을 찾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움 있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자칫하면 서로 날카로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를 품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드리는 게 나태의 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고 실시간 방송 안 보고 그냥 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주일날 가정에서 실시간 자기 예배 안 드리고 유명 목사님들 설교 듣고 앉아 있고 소파에 누워서 듣고 있고, 이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주기도문 6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거기에 상황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그 다음에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6가지 순서를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제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을 더 많이 그리고 제대로 외우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적인 기도가 되도록 우리 기도를 개선하고 훈련해 나가자는 것과, 세 번째 그 실천 방안으로 주기도문을 기도의 틀로 사용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그 틀 속에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